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8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인, 좋은 일꾼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어 주인에게 드리는 자가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된 교인들은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많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드리고 드리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 제자가 되면은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면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지 못하면은 반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였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제자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참 성도가 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먹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죠.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1천번제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처음 선택받았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선택은 받았지만 이름만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같이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여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태어납니다.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악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태어날 때 거짓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거짓과 또 속임수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악한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두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더욱더 빠르게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레도 마음의 거짓과 정욕의 씨가 심어진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심이 85년 동안 정욕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75세에 하란에서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73세 정도 받았지만은 하란에서 성경에서 보니까 75세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때가 한 85세 정도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육신들이 늙으면서 이제 85세가 되었으니까 늙었잖아요. 그리고 아내 사례가 경수가 끊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거짓과 정욕의 씨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절대로 죄짓지 않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 죄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무엇을 훔쳤거나 남의 것을 훔쳤거나 또 남에게 잘못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사는 그러한 것과 또 내 말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것들, 평소에 내 삶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내 말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말씀이 심어져 가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열매는 맺혀지겠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자신들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75세에 하란에서 75세였더라라고 말씀하는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이 시점에, 본문 말씀의 이 시점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8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이미 거짓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10년이 흐르는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으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도 빼앗기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뭡니까? 바로 열매를 맺었지만은 거짓의 열매, 정욕의 씨가 서서히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씨가 자라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반대로 죽게 됩니다. 거짓의 씨가 자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만 없어지게 되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열매는 정욕과 교만과 탐욕의 씨가 마음에 자라나고 있어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정욕과 교만에 탐욕에 그러한 마음의 씨가 자라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시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내 집에 길리운 자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자식을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알겠느냐?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 얘기입니다. 사레가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남편에게 자기의 종을 줍니다. 이 가정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은
마음의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는 교인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가정 얘기 같지요.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변명을 어떻게 말을 하냐? 내가 죄 지은 것은 하와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준 하와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이렇게 변명해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너 왜 죄 지었니? 그러면은 이렇게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던 그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사레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사레의 말이 맞을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을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말씀의 씨를 마음에 뿌려 넣어서 10년 동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 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8년 전부터 마음에 심어준 말씀의 씨가 죽어가고 있다가 창세기 15장에서 완전히 씨가 말씀의 씨가 죽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신앙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열심히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열심을 계속해도 복을 받을까 말까 한데 열심을 내다가 어느 날부터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진다면 그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뿌려진 씨가 죽어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자신 안에 심어준 말씀의 씨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들시들한 것이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레가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라의 말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서. 그러나 창세기 15장 2절과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을 행동을 보면 사레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하는
나쁜 일을 변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례는 자신의 잘못을 저지르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어떤 것도 사례처럼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돌리면 안 됩니다. 내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5세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99세가 될 때까지 14년 동안이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셔요. 아니 계속해서 나타나도 지금 살까 말까인데 14년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4년 동안에 만나주지 않는 이유가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14년 동안이나 만나주지 않았는가? 나타나지 않았는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브람과 사레가 나쁜 짓을 하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10년 동안에 3번이나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육신이 늙어서 나에게는 아들을 주시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과 말씀의 씨를 뿌려줬지만은 그 말씀의 씨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아들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말해도 그 말씀을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이제 변개할까요? 나 너에게 아들 안 주겠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꼭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을 미워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시편 119편 97절과 103절과 10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103절과 104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달아요. 그 말씀의 법도가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말씀의 씨가 자랄 때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믿음은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하는 길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없어지거나 바라는 것이 없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소망이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고 절망은 믿음 없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살해의 변명과 거짓, 정욕의 행동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바로 사라가 오늘 나입니다. 사라만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나에게도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데가 어떤 나쁜 짓을 할 때 영이 생각하고 우리의 육체에 거짓의 열매를 맺을 때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가 죽어져 갈 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살해는 영적으로 마음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그 마음에서 전달된 영이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동한다라면 우리의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은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누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의 씨를 심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의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육신의 열매를 맺었어요? 육신의 열매 이스마엘. 마음에서 잘못된 그런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악한 하갈에게 들어가서 낳은 씨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니까 누가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이니까. 하와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이니까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은근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런 악한 씨가 계속해서 열매 맺고 있었고 씨가 꿈틀꿈틀 거려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 이미 내 마음에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는 죽었고 또 믿음도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를 주지 않았고 씨를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열매 맺는 것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씨를 주셨고 그 씨가 자라게 하셨지만은 결국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씨가 죽어져 가고 있고 그 죽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았고 주시지 않을 것이니까 당신이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악이 영의 생각에 떠오르고 영의 생각은 입술에서 나오고 입술로 나오는 것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평상시의 말이 부정적인 말인가 긍정적인 말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온다라면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이제 성령의 열매의 씨가 죽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복을 못 받는 이유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 주는 방법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방법과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마음에 떠오르는 악을 영의 생각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영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악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씻어내는 것이 방법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내가 평상시에 하는 생각과 말이 부정적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씻어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영의 생각이 입술로 나올 때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입술의 말은 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말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같이 대화하다 보면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 없는 상태입니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교회 직분자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는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씻어내면은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평상시에 또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점검해보고 해결하면은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목적이 부정적인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교인으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성도된 모습으로서 진짜 제자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또 열매를 많이 맺혀드릴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점검하고 내 말이 복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